안녕하세요. 남은 연휴 동안 주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되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함께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특정한 배경을 갖기보다는 다윗 왕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쓴 지혜의 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답간체 시입니다. 답간체 시란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알파벳 하나가 각 시의 한 연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편에서는 비록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지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 악인들은 파멸되고 의인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은 일시적으로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여 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에서 8절은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악인의 형통하고 번영하는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히 배임을 당하고 세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 그 사건들을 고스란히 녹여서 그의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확신에 찬 어조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음해와 함정, 때론 멸시를 받았지만 결국 끝없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었을까요? 1절에서 8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았을 때 이 속에는 악인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과 여호와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는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정리하면 6번을 통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권면이 이 시를 읽고 묵상하는 독자들에게만 한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다윗도 사실 그 안에 불평과 시기가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마음을 다잡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시편에서 고스란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선을 행하며 여호와의 성실을 매일 묵상하여라.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서는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종합해 보면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이 그 긴 고난의 터널을 넘어 환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가정과 자녀들도 오직 다윗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항상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리하다가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6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은 7가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다윗도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7가지를 통하여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요약하면 실패와 성공은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입니까? 하나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또 낙심의 자리입니까? 하나를 더 하십시오.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가장 끝까지 내려가셔서 그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불평을 벌이고 그 하나 바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를 더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에서 26절까지 긴 단락을 통하여 다윗은 악인의 삶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차이를 보여주며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단락의 첫 구절인 9절을 통하여 결론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진실로라는 단어로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악인과 의인은 이렇게 다릅니다. 악인은 끊어집니다. 10절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행하셔서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그분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11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차지할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자신을 낮추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예가 이삭의 예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시 판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을 메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게 달려와 그 물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빼앗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지만 또다시 찾아온 그들은 자신의 물이라고 하며 이삭과 다투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은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물을 팠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 다툼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장소가 넓음이라는 뜻의 르호봇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단순히 그의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훈련을 통하여 야생마처럼 강한 힘을 가진 야생마가 그 힘을 통제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에게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상당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복수와 다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물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즉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한 것 같습니다. 즉 좋은 땅, 좋은 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하고 우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온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 모습이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이 길이 참된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며 온유함으로 나아간 이삭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며 안정된 삶을 누렸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신의 힘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렇게 화평과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약은 실제적인 땅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여야 할 땅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땅입니다. 이 땅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주께서 비웃는 이유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날은 하나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결국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영원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긍휼과 화평을 이루던 이들은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며 붙잡으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사람들, 특별히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손을 놓고 제멋대로 달려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끊어지며 심판을 받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며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25절, 26절에서 말년에 다윗이 살펴보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았음을 보았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기업임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온유함으로 화평과 긍휼을 베푸는 성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정이 신령한 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27절에서 40절까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받을 복, 곧 영생과 구원의 복을 말하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은 원어로 토부입니다. 좋은, 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31절에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기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의인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름에 양정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 양옆으로 큰 나무들이 울창한 잎을 내어 그늘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나무들의 잎을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리 울창하고 많은 잎을 가져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악인의 세력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이 잠시의 시간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